마음을 모아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기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 승리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의미 있게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으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담는 고백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를 구원의 주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과 찬양 받으신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부분을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를
그리스도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주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예 주 예수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땅 끝에서 주님을 뵐 것입니다.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아멘. 주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부활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어려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나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무엇을 열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가 반드시 갈증을 나려올 것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롭게 예배 드리고 싶었으나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내 자리에서 내 처소에서 두 손을 높여주고 주님을 예배하였다, 주님을 경배하였다, 주님께 나아가였다 우리가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진정한 예배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셔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살아서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165장을 하나님 올리겠습니다. 사원 권세 모든
133번 말씀, 부활절 1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여 혼내지 말고 항상 주에게 꼭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 죄가 사하여졌고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으셨음을 온 삶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은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귀하고 거룩한 부활절 부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지럽고 우리의 예배는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수선한 부활절을 보내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중심은 주님을 향하여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에 이 부활의 예배가 저에게도 깊이 다가오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의 믿음이 살아있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 간에 살아있는 찬송과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며 살아있는 주의 믿음으로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더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우리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자른지라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시몬을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하늘소리 찬양단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런 환난 문제를 이제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리라. 우리 주님의 능력이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을 가져보자. 충만하네. 말씀해 주시며 아버지의 구하시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시작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고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어서 이렇게 우리 찬양단이 찬양도 했는데 찬양단이 찬양하니까 이제 또 교회가 점점 교회가 돼가는 것 같은 그런 감사도 있습니다. 저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상화 선생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이 시는 일제치하였던 1928년에 발표된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화 선생이 말하는 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봄은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봄은 언제나 옵니다. 일제시대에도 봄은 왔었고 6.25 전쟁 통에도 봄은 왔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에도 봄은 왔습니다. 이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시계는 인간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요. 재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은 죽는 것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심판받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계는 똑딱똑딱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몸이 죽었다 살 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우리가 죄로 심판받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거든요.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의 몸이 아니라 죄 없는 몸으로 영화롭게 부활할 것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이죠. 깽단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뒤로 1년 동안 이 아버지는 날마다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그 현장에 가서 날마다 술을 먹으면서 복수를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힘이 딸리지만 그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복수심에 불타 사는 동안에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속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깽단을 향한 정오와 미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비록 살아난 아들 이 땅에서는 참 아프게 갔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편지로 써가지고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 목사님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모두 16장인데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주신 평강, 기쁨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 편지가 끝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승리자입니까?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인가요? 요즘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국회의원 뽑힌 사람이 승리자일까요? 돈 많은 재벌이 승리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음성은요,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부활절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 이런 내용이죠.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지키는 안식일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시간이 오후 3시 이후니까 금요일 안식일 저녁에 시작하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시간적 여유가 없죠. 거기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누가 죄인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수습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 지나자마자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근데 무덤에 갔더니 이제 유대인들은 무덤 어떻게 하냐면 절벽이 있어요. 그 딱 흙이 석회석이라 잘 파집니다. 그 벽을 뚫고 동굴을 만들고 거기에 시신을 누이고 돌로 그 동굴을 막아요. 유대인의 무덤이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그 굴을 막은 돌이 굴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시간으로 보면은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말하면 일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요일을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 주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절입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나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뜨거워지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주일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노인분이 힘들게 청소하니까 그 모습이 딱해 보였겠죠. 한 남자가 할머니에게 와서 말을 겁니다. 할머니 힘드시죠? 쉬는 일요일이 나나 좀 몸 좀 편하게 쉬시겠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일요일에는 손자 데리고 교회 가야 되니까 더 일찍이나 서둘러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남자가 아주 딱하다는 얼굴로 할머니에게 할머니 하루도 쉬셔야죠. 꼭 교회를 가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정색을 하고 얘기합니다. 저는 일요일 날 교회 가지 않으면 한 주를 살 수 없습니다.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한 주를 살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렇게 이 할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아마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신자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안 믿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예배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문제죠.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과 자세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를 통해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은 말씀에 나오는 두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걸 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에게 알렸습니다. 그 다른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알렸거든요. 베드로 요한이 막 달려가서 봤더니 정말로 예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내가 사흘 뒤에 부활할 거다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떠올려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단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20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말씀의 뜻은 뭐냐?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들었다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부활의 현장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누가복음 24장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습니까? 기이히 여겼다. 기이 여겼다는 말은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다고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속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사장의 무리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말하기를 죽었다가 사흘 뒤에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시신 훔쳐가가지고 부활에 또 거짓말하면 큰일 나니까 좀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얘기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대로 따라한 거죠. 지키고 있었어요. 그 군인들을 속여야지 시신을 훔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만약 누군가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지고 부활했다 거짓말 한다면 그 누군가는 다름 아닌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아끼는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 했잖아요. 누가 그걸 했겠습니까? 얼마나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기이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딱 거기까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상합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있어요. 뭔가 있다고 하는 건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믿음이죠. 이런 애매한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그때 마리아는 오히려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여기 보면 운다고 하는 표현이 이어져 있잖아요. 두 개가. 울고 있더니 울면서. 이 말은 오래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울다 만 게 아니라 오랫동안 울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운다고 하는 그 표현의 헬라어는 클라이오거든요. 이 클라이오는 뭐냐 하면은 작게 울었다가 아니라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대성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무덤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울었습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서 울었습니다. 마리아는 비록 시신이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못 보니까 마리아는 이것이 너무 속상해서 울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못 받은 것이 속상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못 만난 게 속상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울었다는 표현이 좀 심하다고 치고 여기 울었다고 하는 건 그만큼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목마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애매한 자세로 애매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기대와 갈망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아내가 이게 카톡을 하나 온 걸 보여줘요. 이제 봤더니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 어느 한 집사님이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 거를 이제 이렇게 해프닝이 이 글을 재밌게 실었어요. 아마 이제 보니까는 이 영상을 텔레비전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끊어져요. 잘 끊어지고 또 리모컨을 누가 잘 만져가지고 계속 뭐 끊어지고 중간에 그런 방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처음으로 돌리다 보니까 우리 처음에 박전사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박전사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썼더라고요. 박전사님 좀 그만 보고 싶다. 하도 똑같이 재생이 되니 그런 걸 썼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영상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안 그랬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동안 예배 드리는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습관적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다면 교회 와서요. 그 예배보다는 비록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영상 예배를 보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집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어떤 이런저런 방해가 있지만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합니다. 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흐려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잃어보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든 간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봤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우리의 예배는 더 은혜스러울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교 가지 않으면 못 느껴보는 마음입니다. 해외 선교 가서 우리 공산주의 국가 가보면은 몰래 예배 드리고 숨어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야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구나. 예배는 귀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선교 가야지만 느낄 수 있는 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는 더 은혜스러울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저는 은혜가 됐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살아나신 것을 숨기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드러내려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을 한번 아멘 하는 것까지 읽어볼게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아멘. 뭐라고 부릅니까?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아멘. 또 여자라고 부르잖아요. 이 13절과 15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불러요. 이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 그 다음에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아멘. 16절에서는 주님이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평상시에 마리아를 불렀던 그 이름 그대로 부르십니다. 평상시 주님이 불렀던 그 음성 그대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나신 걸 모르기 원하셨다면 계속 여자애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가 살아나신 주님을 알기 원하고 만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뿐 아니거든요. 그 다음 19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걸 보여줍니다. 24절 이하에 보면은 심지어는 의심하는 도마한테 가서 못 잡는 손을 보여주고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은 마리아가 주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보다 살아계신 주님이 마리아를 보기 원하는 마음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주님 보고 싶어하는 것보다 주님이 제자들을 더 보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는 마음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려는 마음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셔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고 싶어 하시고
이 땅을 이기는 힘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예배자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이런 부활절은 아마 2000년 역사에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절 이렇게 지키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심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일도 부활절이고 그 다음 주일도 부활절입니다. 1년 52주가 다 부활절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마리아처럼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예배를 부활절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예배를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있는 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이른 부활절인 오늘 우리가 앞으로 모든 주일, 모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부활절을 경험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마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일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는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부활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하루하루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부활의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치료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한 주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주일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천국의 소망에서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소망으로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정말로 이 부활절, 우리 일생에 기억될 만한 이날에, 이 부활절에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1년 52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부활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천국의 소망이 뜨거워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부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부활의 능력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시키셔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주 특별히 한 주간도 우리 서정원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을 지키셔서 악한 질병에 틈 못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소망인 줄 믿사오니 이 소망 더욱 든든히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기억될 만한 이 부활주일에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 1년 52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부활절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날들이 부활의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동행하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교인들, 가족들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예물들 우리가 부활의 영원히 살 천국 창고에 쌓아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의 물질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고 더 나아진다면 우리가 따로 예배 언제 오겠다 예약하지 않고 우리 평상시 드리는 대로 1부,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또 그래도 예배에 또 적은 인원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은 1부 예배에 나오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4월 한 달은 계속 온라인 예배도 지속할 테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이제 설교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예배 교회 입장할 때에 우리 발열 체크에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열이 있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은 꼭 온라인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어플 휴대폰에 설치하셨나요? 여러분 설치하셨습니까? 네, 설치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말씀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영수기가 교회 홈페이지 소식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강단 봉헌은 이마영 집사님과 우리 박정혜 집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송현 생일감사, 원정빈 생일감사로 했는데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아주 좋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집 더 그레이스, 제목이 더 그레이스입니다. 찬양집이 나왔습니다. 더 그레이스라고 한 것은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우리가 더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집을 정했는데요. 이 찬양집이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부활주일 선물입니다.
올해는 뭐 계란은 못 드리지만 찬양집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시면 찬양집을 이렇게 한 권씩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찬양집의 모델은 두 가지인데요. 우리 한 권은 교회 비치용이고요. 다른 한 권은 여러분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셔서 찬양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 찬양집을 만드는데 우리 애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덕준 전도사가 우리 준비 많이 해서 수고 많이 했고요. 또 우리 최규수 집사님, 김유리 집사님 우리 이 찬양집 만드는데 수고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김만수 집사님이 이 비용의 많은 부분을 부담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예, 주의 도우심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공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만나기를 열망하는 믿음으로 매주마다 매일마다 부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아픔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